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가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들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삶을 보면 성경에 보면 좀 실패하고 죄를 짓고 특히 야곱의 삶을 보면 좀 속이기도 하고 이런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요셉은 성경에 다 좋은 점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우리에 있어서 행복한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별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삶의 모습을 좀 볼 텐데요. 요셉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곡식에게 형들의 곡단이 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도 얘기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해는 육신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고요. 달은 어머니, 그리고 이제 11별은 형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절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제 시기가 생긴 거예요. 형들한테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꾸짖잖아요. 네가 너무 좀 더 과하다. 그렇지만 이제 야곱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결국은 노예로 팔리잖아요. 노예로 팔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만약에 그 꿈을 기억했다면 조금은 위안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요셉은 죽지 않았을 거다. 왜냐면 그 꿈에 의하면 요셉은 죽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셨을 거다. 무엇을.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야곱이 그래가지고 요셉을 찾으러 갔어. 요셉을 찾으러 가가지고 마침내 요셉을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자기네 집 안에 딱 모셔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맞죠? 아무리 야곱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생각으로 요셉을 만약에 찾아서 데리고 왔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야곱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야곱의 가족들까지, 후손들까지도 다 구원하게 되는, 그 흉년에 다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 본문 말씀 16절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6절 17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와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기뻐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관계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에도 같이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통해가지고 교만해서 막 그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고 이랬다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할 뿐만 아니라 관계도 좋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레를 가져다가 이제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오라. 특히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레라고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니어카 같은 거 이렇게 끌고 가지고 아버님 거기서 태우고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마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가져가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고급차를 딱 갖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에 있는 고향에 있는 그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떠나와라. 여기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오려고 또 가지고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아끼지 말고 더 좋은 것이 있으니 이 애굽 땅으로 너희 자녀와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기존에 있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끼지 말고 와라.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아껴서 싫어, 이거 꼭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못 갖고 가니까 난 여기 있을 거야, 그랬다면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끼지 말고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다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요셉은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남겠다고, 노예가 되겠다고 이런 모습을 본 요셉이 봤잖아요. 그런데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형들이 변화되긴 했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혹시나 가서 또 분란이 생기고 다투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7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한번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뭘 보고 믿었냐면 수레를 보고서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수레는 얼마나 귀족들만 할 수 있던 수레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본 순간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됐구나. 왜냐면 그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 수레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누구의 아들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누구나 탈 수 없는 고급차를 딱 끌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저랑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제 한국을 떠나십시오. 이랬을 때 만약에 말로만 했으면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급차를 쫙 끌고 와가지고 저랑 같이 가시죠 이러면 정말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야곱도 이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다 그러잖아요. 힘이 다시 생긴 거예요. 정말 야곱이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총리가 되었구나.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제 26절, 27절에는 야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맞죠? 여기 보면은 26절, 27절의 모습에는 완전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아들들의 말에도 의심하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6절, 27절에는 야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믿고 난 후로는 28절에는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두고 바로 앞에서는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금방 바로 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이게 이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해요. 이거 되게 섬세하고 이 한 절 한 절에 있어서 왜 여기서는 야곱이라고 표현했고 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는지. 근데 내용을 보니까 26절 27절에는 믿지 못하는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8절에는 이스라엘이 아들들의 말을 믿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8절에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요셉이 총리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 흉년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구나. 그 꿈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다. 요셉은 야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해 줬어요. 육신으로부터 구원해 줬어요. 그 흉년으로부터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다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으로부터 구원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얘기를 듣냐면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통치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이끄는 리더가 돼가지고 구원해 줄 줄 알았더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요셉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뭐 좀 잘 되려면 형통해드는데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언제 이해가 됐느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때야 진정한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 노예가 되었을 때 다 이해 못했지만 결국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으로 보낸 거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너가 정말 구원자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말했던 것처럼 무시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구나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총리가 되면 해피엔딩 끝? 이렇게 되었으면은 어느 정도 뭐 만족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전에 너희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 이제 복수해주마. 요즘 드라마 보면 복수 이렇게 주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 복수해가지고 막 쾌감을 느끼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회복해요. 그들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위치에 돈이 많더라도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불행할 거예요. 맞죠? 네, 그건 불행이에요.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가장 행복한 거는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요. 더 나아가 이웃들과, 더 나아가 여러 친척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셉이 관계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